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2부에서는 용서를 이해하도록 돕는데요. 용서를 왜 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3부에서는 진정한 용서를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벨 훅스가 이런 질문을 해요. 내게 용서와 긍휼은 늘 짝을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인간성을 놓치지 않고 변화 가능성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드는 질문입니다. 용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용서를 보는 서로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늘 엇갈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의 대주교로 평생 조국의 인종차별에 맞서 싸운 흑인 데즈먼드 투투는 조국의 용서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투투가 생각해낸 방안은 흑인과 백인 구별 없이 모든 폭력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사면하는 것이었습니다. 투투는 용서가 아니었다면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 발칸 반도를 휩쓴 폭력의 악순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재현되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투의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용서 문화는 지옥에나 가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학대 생존자들은 용서 논리가 피해자들 쪽에 불리하게 악용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가해자를 용서하면 정말로 구조적인 악을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용서만이 배척 문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투투 모델이 우리 시대의 배척 문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앤드류 영 같은 사람은 당신이 분노에 휩쓸리면 그 분노가 전염되고 결국 당신의 행위도 가해자만큼 악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에 대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용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탈무드에는 3번까지 용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는 파렴치한 가해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악용해서 남에게 죄를 짓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무한대의 빚을 뜻하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의 너그러운 자비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인간은 용서의 필요성을 떨쳐버릴 수 없는 듯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비난하거나 말살하려 해도 이 근본적인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 모두 인간의 기본 필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용서는 어렵고 또 의문스럽게 여겨집니다. 우선 용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종의 엄청난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커서 결코 갚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아가 용서는 베풀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용서받은 종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매몰찬 태도일 것입니다. 어째서 그는 왕의 자비를 입고도 마음이 유순하게 변화되지 않았던 걸까요? 삶의 매 순간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친절과 자비와 관용과 은혜와 용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화살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똑바로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왕으로 비유된 하나님은 용서와 관련해서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그 사람을 데려오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빚을 탕감해 주셨고, 놓아 보내셨습니다. 용서하려면 첫째, 죄를 그저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죄로 사실대로 지적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를 자신과 다른 악한 존재로 볼 게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서 그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셋째, 복수를 꾀하고 되갚을 게 아니라 빚을 스스로 부담해 가해자를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관계를 영영 끊을 게 아니라 화해에 힘써야 합니다. 이 4가지 행동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화해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화해는 용서를 받은 쪽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종은 왕의 용서를 받고도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다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교훈은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용서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수직적인 차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둘째로 내면적인 차원은 우리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셋째로 수평적인 차원은 우리가 가해자에게 내미는 화해의 손길입니다.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내면적 차원에서 비롯되고 내면적 차원의 용서는 수직적 차원에 근거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둬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왕이 용서를 받았으니 그 종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종의 진정한 회개라는 연결고리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그 뒤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를 청한 사람이 정작 용서를 받고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용서하지 않은 이야기이죠. 인간의 이야기가 대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인간의 용서로 이어지는 것을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이는 최소한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의 실제 효과를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복음을 아예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옥살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와 악감정을 품은 채 계속해서 상대를 마치 당신에게 의무와 빚을 진 사람처럼 여기면 그때 생겨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그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용서는 더 열심히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유익하거나 내게 득이 된다고 우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하죠. 나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실제가 점점 더 우리 마음에 주관적으로 실감되면서 삶에 반응하는 우리의 본능적인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한다면 너는 말로는 자신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다. 말이야 어떻게 하든 내 마음과 내 삶 모두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또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겸손과 확신과 사랑과 기쁨이라는 내적 자원을 주어
능히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왕 행세를 하는 종이 변화되려면 종이 되신 왕의 놀라운 사랑을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피고석에 있어야 할 우리가 판사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당연히 우주의 심판석에 저장하신 주님은 거기서 내려와 피고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온 땅을 심판하실 분이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원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 또한 순전히 자비로만 살아가는 주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왕으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를 위한 4가지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